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세계가 리더라는 책을 내용을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한 1200페이지가 되니까 한 12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자 해봅니다. 더 넘을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요. 이 두건 1200페이지의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꾸준한 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전성민 편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일반 책과는 좀 다르고 잘하면 뭐 자료집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이걸 왜 책으로 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만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의 자료들을 다 보존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찾으려면 어렵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변화된 생성 시대죠. 오픈 AI, 인공지능이 되어져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자가 굉장히 기독교의 세계관의 논쟁, 기세 논쟁이라고 하는데 혐오와 차별, 독성과 대결의 근본주의 신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오해하고 오용하게 된 흐름을 세계관을 자료를 모으면서 복귀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혐오, 차별, 독성과 대결. 저희 한국교회가 조금 문자주의, 근본주의적, 복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논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이 책의 마지막에 본인이 노력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는 책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흐름을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선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고 그래서 이 책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아주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해놓고 있네요.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 나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글에 대해서 소책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해설을 좀 실어 놓았는데 그 해설만 쭉쭉 읽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집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제가 해설과 자료집까지는 뭐 바빠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흐름에 그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쓱쓱쓱 지나가면서 책의 내용 요약하고 해설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984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주 활동했던 송인규 저자의 지금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좀 꽤 드셨죠 이제는 저자의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1983년도 IBP란 책에서 소책자로 나오는데 진짜 이 책은 아주 작지만 IBP가 했던 좋은 일 가운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가지는 읽기도 쉽고 또 축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좀 실제 생활의 구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그냥 그렇지 그런 가운데서 저자도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 책의 내용의 핵심되는 구절을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수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난처해져 있다. 우리의 딜레마는 해묵은 것이며 뿌리 깊은 것이고 쉽게 치유되지 않은 만성적인 악순환과 비슷하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 문제인가 하면 일단 헌신적이 되고 나면 뭔가 도피적이거나 맹목적 분리주의 경향을 띄어서 문제이다. 세상에 대한 세속적 자세가 문제되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포기와 무관심, 그릇된 성별의식이다. 도대체 이러한 딜레마와 악순환은 무엇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또 한편으로는 실상 전혀 헌신적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세계와 인생과 문화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기독교적 안목의 부재라는 사실로 수렴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안목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게 아직도 80년대였는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났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헌신적이지 않아서 문제죠. 그리고 헌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로부터 도피하고 분리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당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죠. 충성하고 헌신적입니다. 참 그들의 수고가 아름답다라고 목회자로서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포기를 해버려요. 무관심하고 그럴 때 성별의식을 가지는 모습들. 왜냐 포기와 무관심이 이게 성별해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상은 전혀 헌신적이지 않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1980년대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헌신적이지만 겉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헌신적이지 않는, 이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제가 생활해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목회자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을 교회 생각할 때 수가 늘어나고 양적으로 부흥되고 사람 많아지면 예배당 새로 세우고 그래서 계속 굴러가요. 그걸 최고로 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또 목회자와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바라보면.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목이 없어서 이 예배당을 딱 벗어나는 순간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인 모습으로 막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훈련, 그에 대한 안목 자체가 없어요. 일단 목회자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실패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목회라는 현장에 목회자가 들어오면 이 교회 중심으로 거의 99.99%를 쏟아부으면서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착한 일 하는 정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안목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에 대한 말씀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목회자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목회자는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크게 많이 쓰기가 어려워요. 조금 이야기하죠. 선거철이 되어지면 정치 이야기, 탄핵 정국이 되어지면 그때 정치 이야기.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을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경제를, 기독교적으로 국가란 것이, 기독교적으로 법이란 것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도 기독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교회도 교회적인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해결책은 참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소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읽어보았던 그 기억이, 감동이 남아 있어서 지금 새벽 3시를 좀, 4시를 좀 넘고 있는데 녹화를 해보게 되네요.